일일이 주일이니까 더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51절까지 예수님을 만난 5명의 제자들을 통해서 2006년 1월 1일이 새로운 출발의 날인데 이 사람들이 인생의 새로운 출발을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보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하나의 출발의 모델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이 예수 제자들 나름대로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나이가 30대였는지 40대였는지 알 수가 없으나 20살이 됐는지, 그러나 그때 예수님을 만나고부터 새로운 인생이 펼쳐집니다. 우리 이 날짜를 1월 2일, 12월 31일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 세계 자체가 다른 건 아닙니다. 그러나 시간을 구획해 놓음으로써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롭게 반성해보고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출발을 하게 하고 이런 좋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출발, 2006년 1월 1일 아침이니까 어떻게 출발할 것인가 올해 안에는 또 이 5명의 제자들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무대를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간상의 무대. 때는 언제입니까? 때는 우리가 전체적인 때는 아니까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서 외쳤습니다. 세례하라. 그리고 광야에서 또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세계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죄에서 떠날 것을 촉구했는데, 이때에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자 요한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았죠. 그럴 때에 하나님이 요한에게 말해주신 대로 어떤 한 사람이 올 텐데 그 사람 머리 위에 성령이 임하여 머물 것이다. 그 사람이 바로 앞으로 성령으로 세례를 줄 사람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바로 예수님 위에 그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을 이분이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분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앞에서 이 요한은 빛을 증거를 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계시면서 이 만물을 창조하셨던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세상의 빛이 되실 분인데, 그분에 대해서 자기가 증거를 하겠다 그랬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하는 것을 지금 증거를 했습니다. 시간적으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세례자 요한이 말씀을 전하고 난 뒤고, 장소는 지금 세례자 요한이 지금 일하던 그 세례를 베푸던 데가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28절에 보면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된 일이다 그랬습니다. 여기 중심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다 지방을 중심해서 봤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동쪽에 사해가 있죠. 사해 바로 꼭대기 맨 위에 이쪽 예루살렘 쪽에는, 이스라엘 쪽에는 여리고가 있고, 그 반대편에, 강 건너편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쪽 아닌 쪽, 그쪽에 베단이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 베단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베단에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었고,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우리가 보면 빌립이 어디서 예수를 만났는지 나오죠. 빌립이 예수를 만나는 장소가 어디에 나옵니까? 43절.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그러니까 이 유대지방 요르단 강가에 거기서 세례를 받던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갈릴리 지방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찰나입니다. 그래서 빌립을 만났습니다. 장소는 그곳입니다. 요한이 물세례를 베풀던 요단강 건너편.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 중에 5명의 그 갈릴리 지방의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세례자 요한의 설교를 듣고 세례를 받기 위해 유다 지방에 내려왔던 사람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특별한 설명이 없지만 우리가 충분히 그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5명 제자들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는지 우리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맨 먼저 5명 중에 만난 사람이 안드레와 또 한 사람, 이름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통상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안드레와 요한이
보니까 누구라 그랬습니까? 35절.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이 자기 제자 중 세례자 요한의 제자로 있던 사람 중에 두 사람이 바로 이 안드레와 사도 요한입니다. 세례자 요한에게 우리 나중에 봐도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많이 있죠.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난 뒤에도 사도행전에 보면 요한의 세례를 베풀고 요한의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한이 살아있을 동안에 예수님이 따라다니는 12사도처럼 요한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두 사람입니다. 안드레와 요한입니다. 이 사람이 같이 있었는데 요한이 그 사람들에게 말한다. 예수님이 이렇게 지나가시는 걸 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은 우리 앞에서 그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29절에도 똑같은 내용을 요한이 말한 그런 기억이 있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 말씀은 구세주다, 메시아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세상의 많은 죄인들을 구원해 주실 분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요한은 이 땅에 왜 왔다고 그랬습니까? 요한은 길을 평탄케 할 사람이다. 자기는 길을 평탄케 하고 자기 뒤에 올 그리스도, 메시아 그분을 위해서 길을 닦아주는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셨고 이분이 메시아다 그랬으니까 요한의 일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알리는 것이 그분의 요한의 사명이고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한을 계속 따라다녀야 됩니까? 예수님 따라가야 됩니까? 예수님 따라가야 되죠. 예를 들어서 집을 우리가 살려고 하는데 집 살려면 에이전트 통해서 우리가 사지 않습니까? 근데 에이전트가 어떤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누군가가 소개를 해줬어요. 우리 허민 청년이 저한테 에이전트 소개해줬는데 어디 가면 누가 참 좋은 집을 잘 사준다 그러더라. 그러면 그 소개를 받았으면 에이전트를 만나야 됩니까? 허민 청년을 만나야 됩니까? 에이전트를 만나야 되죠. 소개해주는 사람이 이제 역할이 끝났습니다. 소개받은 사람, 그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데 이 안드레와 요한은 바로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잘했죠? 비겁하게 자기 선생을 버리고 떠난 것이 아니라 선생의 가르친 대로 바로 예수님을 따라 나선 사람입니다. 저분이 그리스도가 저분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바로 안드레와 요한은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이 가다가 보니까 두 사람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물어보죠. 무엇을 구하느냐. 예수님이 몰라서 물으시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그 요한을 따라다니는 사람이 그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만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꽉 차있던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구하느냐. 너희들이 구하는 것을 만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죠. 칭찬하는 것이고 격려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그랬을 때 이 두 사람이 라비여 어디에 계시오니까 그렇게 묻는데 지금 숙소가 어디입니까?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숙소를 묻는 말은 아닙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담이 선악과를 까먹고 숨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물어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이 어디 숨어 있는지 못 찾아서 내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물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너 지금 손자리가 어디 있냐? 너가 지금 도대체 어떤 죄를 저지르고 나와의 관계 어떤 관계 속에서 있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에 머무십니까? 이 말은 당신이 누굽니까? 과연 메시아 맞습니까? 그것을 물어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와보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중에 와보라는 것이 두 군데 나오죠. 하나는 빌립이 나다나엘을 와보라 하고 지금처럼 예수님이 지금 안드레와 요한에게 와보라 하는데 영어 번역을 보면 약간 다르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우리 두 개를 같이 한번 볼까요? 39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보라. 그러므로 저희가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가니 영어로 보니까 Come, he replied, and you will see. 오라. 그러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나다나엘에게 빌립이 하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몇 절이죠? 46절.
나다나엘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가로되 와보라 하니라. Nazareth, can anything good come from there? Nathanael asked. Come and see, said Philip. 그렇습니다. Come and see. 와서 보라라는 뜻이고, 지금 빌립이 얘기하는 것은 와서 보라라는 뜻이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오라! 오기만 오라! 오기만 하면 저절로 다 보여질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오라는 데에 더욱 큰 강조가 들어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와보라!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와서 보니까 예수님이 누군 줄 알았죠? 메시아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안드레가 자기 형인지 동생인지 모르지만 영어에서는 그런 구분이 안 나와 있는데 아마도 형일 겁니다. 형 안드레에게 시몬에게 달려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우리가 그렇게 찾아다니던 메시아를 만났다. 이 사람들이 왜 그 먼 곳에 자기 갈릴리 땅에서 유다 지방 먼 곳에 가서 그 요르단 강가에서 세례를 왜 받았을까요? 그들은 메시아를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이 살고 있는 여러 삶 속의 고통을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메시아를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먼 길 갔다가 오다가 지금 요한이 자기가 메시아가 아니고 선지자가 아니고 자기가 그리스도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요한이 말하던 그 메시아를 우리가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드레가 시몬을 소개를 하죠. 그래서 두 번째로 만나는 사람이 첫 번째는 안드레와 요한이 만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은 이 시몬입니다. 시몬이 예수님 앞에 왔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게바라하리라. 게바라는 말은 베드로라는 말하고 같습니다. 베드로. 게바라는 말은 이 반석, 베드로라는 말이 반석이라는 뜻이죠. 반석이다. 그렇게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예수님이 이 시몬을 처음 보는 순간 이 사람이 바로 반석과 같은 존재가 될 것이다. 이 사람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세우겠다는 그런 계획을 다 품고 계시는 겁니다. 이 사람 속에 들어있는 모든 잠재적인 능력을 다 보고 계시는 그런 예수님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빌립입니다. 빌립을 예수님이 갈릴리로 돌아가는 그 길에서 길바닥에서 만났는데 나를 쫓으라. 앞뒤 설명도 없이 나를 쫓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빌립이 그냥 따라갔습니다. 우리 저 뒤에 빌립이 있는데 김필립. 빌립이 그냥 따라갔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냥 지나가는 사람하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그냥 따라가요. 여기에는 생략된 것이 있다는 것이죠. 이 빌립도 그 집이 어디라고 했습니까? 베드로와 안드레와 같은 동네인 베세다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베세다 사람은 갈릴리 바로 옆에 나사렛 옆 동네예요. 나사렛 옆 동네에 있던 사람이 이 밑에 와가지고 유다 땅에 여기 와 있는 것은 세례를 받으러 온 사람이고 세례를 받고 돌아가는 길입니다. 이 사람이 분명히 요한이 말했죠.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예수님이 이 세례를 받으러 오셨을 때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요한이 증거를 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증거를 했습니다. 분명히 증거를 했죠. 그 자리에서 수천 명이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빌립도 그 자리에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빌립은 보니까 예수님이 그냥 쉬고 그냥 손떡이 같이 보이니까 그 모양을 보니까 별볼일 없어 보이니까 그냥 떠났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 속에 그리고 그 눈빛 속에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 강한 능력과 그 권위 그것이 느껴져서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는 것은 강요하는 것도 아니고 협박 공갈하는 것도 아니고 그 속에 깊은 저절로 우러나오는 신뢰를 풍기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렇게 요구를 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그것은 속임수도 아니고 억지도 아니고 강요도 아닙니다. 네 번째로 이제 나다나엘이 나옵니다. 나다나엘은 보니까 빌립과는 친구 사이고 이 사람은 여기는 나오지 않는데 다른 복음에 보면 가나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첫 번째 기적이 일어났는데 가나 사람입니다. 이 나다나엘도 세례자 요한의 설교를 듣고 세례를 받고 돌아가는 그런 길일 것입니다.
위치가 그렇고 상황이 그렇습니다. 이때 빌립이 달려가서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를 따르라 하는 그 말씀을 듣고 따라가면 이분이 바로 메시아란 말이죠. 그래서 자기 친한 친구 나다나엘에게 가서 말합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분이 나사렛 요셉의 아들 예수더라. 이렇게 이제 전합니다.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처음에 솔깃하고 메시아를 만났다니까 솔깃해하다가 에이 무슨 소리,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사람이 나오냐, 이렇게 한마디를 탁 무시해버립니다. 그랬을 때 빌립이 일단 한번 가보자, 내가 속는 셈 치고 한번 가보자, 그래서 와보라 하는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가봤더니 예수님께서 이 나다나엘에게 무슨 말을 합니까?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처음 보는 사람이 이 참 이스라엘의 사람이다, 간사한 것이 없다, 그렇게 말하니까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서 어떻게 저를 잘 아십니까? 저를 어떻게 아시죠? 물어보는 거죠. 그랬을 때 그래, 빌립이 자네를 만나기 전에 그 먹가나무 밑에서 자네를 만나기 전부터 내가 다 보고 있었느니라. 공간적으로 그 자리에 있지 않았는데 다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이 나다나엘이 이분이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이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래서 그 자리에서 엎드립니다. 바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렇게 엎드립니다. 이게 5명의 사람이 4번에 걸쳐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는데 이 5명의 사람들은 특별하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 만난 것, 우리가 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남이라는 것은 인생에 참으로 중요한 그런 것입니다. 인생은 어쩌면 만남이다 이렇게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만남이 있으면 그게 좋은 인생이 펼쳐지고, 잘못된 만남이 있으면 잘못된 인생이 펼쳐지는 그런 경우를 우리는 주변에서 많이 살펴봅니다. 숱한 만남 가운데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 그것이 우리 인생을 결정합니다. 인생을 바꿉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좋은 만남을 갖기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또 좋은 만남 속에서 좋은 선택을 하기 위해서 또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을 봤는데, 그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인생을 살았지만 이때로부터 시작해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좋은 친구 만나는 것하고도 전혀 다른, 인생이 근본적으로 뒤집어져 버리는 그러한 인생의 혁명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그들을 바꾸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평범한 어부들이 아니고 시골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이 알려지는 곳에는 지금 보면 세계 어느 곳이든지 그들의 이름이 다 알려집니다. 이 땅에서 뿐이 아니죠. 그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것은 그들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는 그런 이 사건이 되었습니다. 이 만남의 자리에 사실은 우리가 본 이 5명 외에도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할 때 수천 명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저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어린 양이다. 저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증거를 할 때 수천 명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만난다는 것은, 우리 좋은 만남을 갖는 것은 우리에게 귀중하지만 그 만남을 우리의 것으로 만드는 것은 더 귀중하다는 것을 여기서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전도자들이 예수를 증거합니다. 예수를 전파합니다. 우리는 예수에 대해서 많이 듣습니다. 요한에서 듣는 것처럼 예수에 대해서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통해서 변화한 사람들은 많이 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개별적으로 예수를 만나는 사람은 모두 다 예수를 만난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만나는 사람은 극소수다, 이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예수를 우리의 구주로 인정하고 따릅니까? 우리는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납니까? 예배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예수를 그렇게 긴밀하게 만납니까? 예수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듣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하나의 계기로 중요한 것이고, 중요한 것은 예수에 대해서 듣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예수님의 영을 만드는 그 사건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예수 믿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앞으로 나오는 동의는 다양합니다. 안드레아 요한처럼 저분이 바로 그리스도라 할 때 달려 나오는 그런 사람도 있고, 아이고 무슨 소리, 저렇게 꾀죄죄한 손 시골뜨기가 무슨 그리스도야. 그러고 돌아섰다가 나사렛에서 무슨 그리스도가 나오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사람이 나오겠느냐, 그렇게 참무시했던 이 나다네엘이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많은 회의와 고민과 고민을 하면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떻게 만나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동기는 다양하더라도 만나는 것 그 자체가 중요합니다. 따르느냐 따르지 않느냐, 예수님은 그 영을 우리의 영혼이 직접 만나고 예수님을 우리 안에 영접하고 예수님을 따르느냐 따르지 않느냐, 그것이 키포인트이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듣느냐,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오느냐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믿음을 갖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고 쉽지 않습니다. 우리 베드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는 모습이 다른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예수님이 게네사렛 바닷가나 디베랴 바다나 게네사렛 호수나 또는 갈릴리 호수나 이름은 다르지만 같은 갈릴리 호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이 베드로를 만납니다. 시몬 베드로를 만나는데 보니까 이 시몬이 거기에 배가 두 척이 있었는데 그중에 한 배가 시몬이 타고 있는 배입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다가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그물을 싣고 있습니다. 이제 파장하려고 돌아가서 집에 가서 쉬려고 그물을 싣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오셔서 배를 타시고 잠깐 여기 약간 해안에 약간 떨어져서 그 해안가에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베푸시죠. 그러고 난 뒤에 이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이 배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요. 근데 다 그물도 다 싣고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데, 사실 고기대로 말하자면 시몬은 베테랑이지 않습니까? 일평생 넘은 고기를 잡아는 사람이고 예수님은 목수예요, 목수. 그런데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 우리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느라고 애썼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그렇지만 내가 선생님 말씀 듣고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깊은데 그물을 내렸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잡혀졌습니다. 그물이 찢어지도록. 예수님은 바로 그런 분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인데 이때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 앞에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요즘 보면 저 원장에서 나는 베드로 보면 그 어군 탐지기라는 거 있잖아요. 전파를 보내가지고 그래서 물고기 떼가 어디 있는지 그걸 탐지해가지고 거기 가서 그물을 놔서 고기를 많이 잡습니다. 예수님은 어군 탐지기도 없으면서 고기 어디 있는지 알아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그물 잡아왔으니 이 베드로가 이 예수님하고 손잡고 어업을 하면 굉장히 돈 많이 벌겠죠. 선생님 나랑 동업합시다. 우리 앞으로 한 미터 한 잡아봅시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될 텐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난데없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기에는 다른 것이 생략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베드로가 안드레의 소개를 받고 예수님을 만난 사건을 보았는데 그래서 게바라 이름을 지어주는 걸 보았는데 그러고 난 뒤에 이 사이에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떠났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와 보니까 그냥 별 볼 일 없는 손뜨기 목수의 불가다 그렇게 나름대로 판단을 했겠죠. 그래서 베드로는 떠났습니다. 그래서 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근데 어느 날 고기를 밤새도록 잡았는데 한 마리도 안 잡혔는데 예수님 오셔서 저곳에 가서 잡아봐라 하실 때 어마어마하게 잡힌 것을 보고 이분은 물속까지도 꿰뚫어 보실 수 있는 분이다. 이분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그런데 내 이분을 무시하고 내가 떠났었구나. 이분이 메시안들 내가 이미 소개를 받고 갔는데도 내가 무시하고 떠났구나. 왜 떠났을까? 그건 내 중심적으로, 내 생각대로, 내 주관대로 예수님을 평가를 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신을 평가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안 되니까 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닫는 순간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나님을 평가하고 하나님을 버린다. 바로 죄인 아닙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해결을 하고 자기 중심적인 생각, 자기 판단으로 주관으로 판단하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님께로 돌아갑니다. 이걸 예수님의 수제자인 이 베드로도 그렇게 얻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베드로는 수많은 엎치락뒤치락이 있죠. 우리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나다나엘을 한번 보십시오. 나다나엘은 예수님이 나사렛 요셉의 아들이다 그 말을 듣고 한마디로 거절합니다. 한마디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여기에는 나다나엘의 아주 두꺼운 그런 편견과 색안경 그런 그런 게 선입견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자기 나름대로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메시아가 다가왔는데 내가 봤을 때 이거 아닙니다. 나의 편견을 가지고 판단해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이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이 빌립을 말 듣고 속는 셈 치고 나가왔을 때에 내가 무화과 나무에 있을 때 너를 보았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의 흠이 없는 사람이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그렇게 평가를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나다나엘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다 알았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서는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에게 평화와 풍요를 상징하는 그런 나무입니다. 열왕기상에 보면 솔로몬의 치세를 설명을 하면서 사람들이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 밑에서 그렇게 평안을 누린다. 그런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스가랴서와 또 미가서에 보면 지금은 다 바벨론의 포로가 흩어져 있지만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불러 모을 것이다.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신적인 지주입니다. 풍요와 평화를 나타내고 나라를 회복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지금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서 묵상하고 있다는 것은 그 잃어버린 조국을 회복하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의미의식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백성, 선택된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모든 것을 다 회복할 그런 메시아 오기를 기다리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보셨습니다. 그에게 이 나다나엘에게 그리스도를 열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뜨거운 열정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런 그 나다나엘입니다. 그는 그에게 메시아를 사모하는 그런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에게는 편견이 있고 선입관이 있어서 메시아를 보지 못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메시아를 만나지만 수많은 사람이 메시아에 대해서 듣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주관과 우리가 갖고 있는 편견 때문에 메시아를 버리고 던져버리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 나다나엘 위기 일발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예수님이 그를 사랑하셔서 그에게 믿음을 부어 주셨습니다. 나다나엘을 통해서 또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가 쉽게 믿어지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예수가 잘 안 믿어진다고 포기할 것 아닙니다. 예수를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내 중심으로, 내 편견, 내 주관을 가지고 하나님을 평가를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 중심으로, 이 우주를 만드신 분의 중심으로, 나의 인생을 만드신 분의 그 생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메시아를 만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좀 특이하다는 것을 우리 이 제자들 만나는 방식에서 예수님이 제자를 만나는 방식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배운 서기관이나 율법사나 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제자 삼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지 아니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을 통해서 제자를 삼으셨나요? 어부, 그리고 세리, 이런 무지랭이들입니다. 우리가 말하자면. 전문적으로 공부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 갈릴리 땅에서 이 유다 땅, 요르단 강 가에 세례를 받으러 왔고 요한을 만나러 왔습니다.
요한을 통해서 선포되는 그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를 열망하는 그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그 메시아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열망이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있는 그 제사장이나 율법사나 서기관들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직업이 무엇이냐, 우리 직분이 무엇이냐, 외모가 아닙니다. 우리 마음 중심입니다. 우리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얼마만큼 열려있고 얼마만큼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쏠려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문명의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늘나라를 확장하도록 그렇게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일꾼들을 택하실 때에 처음부터 태어날 때 28살 아주 장대한 그런 일꾼으로 그렇게 태어나게 하지 아니하십니다. 태어날 때 위대한 인물로 태어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태어날 때는 다 아가로 태어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아가로 태어납니다. 예수님도 아가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어머니의 체중에서 자랐고 태어나서 어머니의 그 젖을 먹으면서 자라면서 그 지혜와 키가 자라고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으로부터 자랑스럽게 되어져 갔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일꾼들은 아가로 태어나서 그렇게 자라가는 것입니다. 현재의 상황을 우리가 보면서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하거나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자라는 것입니다. 믿음도 자라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도 자라는 것이고 은사도 하나님이 주실 때에 통렬화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황대권이라는 사람이 참 야생초일기 우리 송인순 집사님이 읽어주신 책 읽는 가운데 이런 대목이 있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그 내용에 짧은 내용이지만 짧은 인용이지만 한번 들어보십시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구상에 지금까지 알려진 식물, 물론 아직 알려지지 않은 식물, 사람들이 미처 이름을 붙이지 못한 식물종이 더 많습니다만 지금까지 알려진 식물은 약 35만 종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35만 여종의 식물 중에서 인간들이 대대에서 먹고 있는 것은 약 3,000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35만에서 3,000을 빼면 약 34만 7,000종의 식물들은 사람들이 쓰지 않는 그런 식물들입니다. 이 식물들을 전부 잡초라고 없애버리는 그런 우를 지금 인류가 범하고 있어요. 그것이 어째서 잡초인가? 그래서 저는 잡초라는 말을 안 씁니다. 대신에 저는 야초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이 야초는 하나하나가 모두 나름대로 고유한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들이 아직 그 가치를 잘 몰라요. 모른다고 해서 무조건 없애버리는 것은 결코 합리적인 태도가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이렇게 잡초를 공부하다가 발견한 아주 멋들어진 정의가 하나 있어요. 에머슨이라는 학자가 붙인 정의인데요. 잡초는 그 가치가 아직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은 풀이다. 아주 기가 막힌 정의라고 봅니다. 물론 이것도 약간은 인간 중심적인 냄새가 나기는 하지만 상당히 겸손하게 잡초를 이해하려는 그러한 정의라고 봅니다. 잡초들은 아직 우리한테 잘 알려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봤을 때 미미해 보이고 잡초 같은 인생이다, 무가치한 인생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 속에 잠재되어 있는 하나님이 내 속에 넣어주신 그 무한한 가치, 그 능력을 우리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발견하지 못해서 그렇게 말할 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시골 출신의 어부들, 무지랭이 그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죄악을 가득한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는 그 위대한 일을 맡기셨습니다. 곧 영적 거목으로 그들을 성장시키셨습니다. 우리는 비록 우리 스스로가 연약해 보이고 아무것도 없어 보일지라도 우리 속에 있는 그 가치를 발견하게 되면 우리가 바로 그런 영적 거목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떨어뜨리는 그런 기둥이 될 수 있게 됩니다. 만남이 중요합니다. 누구를 만나느냐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 좋은 사람들 만나고 좋은 선생님 만나고 좋은 친구들 만나지만 첫 번째로 우리가 만나야 될 대상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만나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만났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만났는데 만났으면 참으로 진정으로 만난 그런 만남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 당시에 요한 앞에 세례를 받을 때 그 예수님 본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전할 때 그곳에 몰려와서 그 예수님 말씀 들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500명의 기도를 베풀 때 그 빵 얻어먹고 그 물고기 얻어먹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진정으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별로 없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만난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예수님의 영과 나의 영이 만나는 그러한 만남을 만나야 합니다. 이 만남은 언제나 우리에게 소수가 되는 그런 길을 선택하게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것은 좋은 만남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택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선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단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야 합니다. 그냥 만나고 헤어져버리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좇으려거든,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지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나를 부인하면서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결단을 내리고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그래야지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자네를 무엇가라고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앞으로는 이보다 훨씬 더 큰 일을, 훨씬 더한 일을 만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또 한마디 말씀하시죠. 51장.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거 어디서 본 듯한, 그렇죠? 야곱이 형에게 쫓겨서 가던 아람으로 도망갈 때 그 돌쇠를 되고 잠을 자다가 하늘이 열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사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곳에 돌을 세우고 그곳의 이름을 뭐라고 했죠? 베델이라고 했습니다. 베델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집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집이다. 곧 성전이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성전입니다. 인자 위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할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바로 그 성전이 되셨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성전이십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육신을 입었지만 그 육신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성전 아닙니까? 예수님이 바로 성전이셨습니다. 예수님 위에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바로 성전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성전이셨던 그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함께하리라. 내가 함께하리라.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함께하리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이곳에 예수님이 함께하십니다. 예수님이 성전이신 예수님이 함께하시는 이곳 바로 우리의 교회, 우리 공동체가 바로 성전입니다. 이곳에 하나님을 모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2006년도에 어떤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새로운 출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예수님을 만나는 그 만남으로부터 출발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났어. 그것도 그냥 한번 스쳐 지나가는 그런 만남이 아니라 깊이 사귀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의 마음속에 무엇이 들었는지, 나의 인생을 통해서 예수님이 뭘 하기를 원하시는지,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속하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러한 깊은 사귐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그분을 따르기로 결단하시는 가운데서 모두 안에 잠자고 있는 하나님이 그 갈릴리 어부들을 하나님 나라의 기둥으로 삼으셨듯이 우리 속에서 영적 거목을 발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그 기둥으로 삼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우리 속에 담겨있는 그 영적 거목을 일깨우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은혜와 진리가 풍성한 이 교회를 이루시는 2006년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이 변화하는
6명의 제자들을 보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평범한 일상의 삶을 살지 않고 예수님을 위해서 일생을 바치는 예수님의 사도가 되는 이 6명의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를 만나야 할지, 어떻게 만나야 할지 우리가 함께 연애를 나누었습니다. 좋은 만남이 필요합니다. 좋은 만남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리고 예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그러한 결단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좇는 가운데 우리 안에 내게 하시는 그 예수님을 인하여 우리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그런 능력의 한 해를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안에 내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우리가 갖고 있는 많은 세상의 문제들, 삶의 그 고통들, 무거운 짐들을 이곳에서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또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많은 세상의 그 불쌍한 이웃들을 불러 모으고 치유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한 해를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